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배려 차원에서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근래에 우리에게 좀 이슈로 또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여파를 가져오느냐와 상관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아프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명백한 사실을 가감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현재 자신들의 상태와 직면하게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는 자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자, 다시 하면 중보자로서의 역할,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선지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였던 중재자의 역할을 중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일시적인 중단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도 너 미워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너랑 말 안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내가 평생 너랑 말 안 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나에게 부르짖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을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은요. 몰래 숨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소위 얘기하면 백주대낮에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그 습성은 숨겨져야 하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모습이 얼만큼 타락하였는가?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자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부모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인들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 관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죠. 가정 예배 혹시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근래에 가정 예배를 드리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가정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드려야 하는데 핑계겠죠. 핑계인데 들어가면 뭐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일 만한 시간들이 없고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는 저는 또 이제 지쳐 쓰러져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요즘 자꾸 가정 예배는 도전을 주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 때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지금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는 누구의 노를 격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를 그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땅의 수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노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전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예외되어지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끝없는 진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진노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든 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모든 것을 불같이 사를 것이고 또한 꺼지지 않은 진노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또 명령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명령이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이 바로 21절인데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뜻 보게 되면 이게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제물들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번제물을 생각하시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태워지지 않고 있었던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면 번제로 드려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태워지지 않은 제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세팅을 갖췄지만 예배에 드려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린 걸로 치고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제물은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의 먹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으로 이 대상 자체가 지금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먹음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그래서 인간 스스로 받는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먹기 위한 제사로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배가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만족감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 예배 드려. 너는 예배 마음껏 드려.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래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제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22절과 24절을 연달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처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였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뭐 하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목소리를 듣는 행위는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적인 것들만 어떤 거 남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탄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미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등을 보이는 것이 등을 하나님 향한 등을 보이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이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청년들과 나누다가 베드로가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방탕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사용하는 방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방탕인데 극한 방탕은 뭐겠습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역사가 정말 유구하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역사는 흘러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25절부터 26절 우리 연달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해 오셨지만 이들은 마음의 그 완악함을 전혀 바꾸지 아니하였고 또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덜 행하였느니라? 아니요, 더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27절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처음에 조상들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상들이 계속 악을 행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좀 뭐 나아지겠는가라는 걸 질문하는데 27절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선지자적 역할 가운데 중보 기도를 중지시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질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역시 순종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향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바로 28절인데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게 바로 팩트를 전하는 것이죠.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불순종했는지에 관한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지 않았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관심이 없다. 입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구나. 이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 것은 이스라엘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명확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향한 간구보다 먼저 시급하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향하여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보다는 낫겠지. 항상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미드인데 닥터 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이야기인데 이 닥터 하우스라고 하는 닥터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직접 그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걸 하기 위해서 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닥터 하우스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환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요. 왜 배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그 배가 아픈 이유를 환자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 상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파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쎄요, 어제 그냥 음식을 먹었었는데 뭐 좀 속이 안 좋네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정직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는 것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핑계대려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진단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과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직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진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진실한가? 또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향해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물어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출발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것도 묵상이지만 가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계속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신속하게 잊어버린다. 성경을 덮고 살아가는 동안 1시간만 지나도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와도 아까 내가 묵상했던 내용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주신 마음은 다 받되 그 가운데서 하나만 붙잡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놈만 들이파자 이렇게 좀 얘기하면 하나만 집중해서 오늘 하루 이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 이 말씀 하나만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지로 나가자.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섬겨보자.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시 모여서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100가지의 말씀이 아니라요.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단 앞에 이 팩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스라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성경만 펼치면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가득한데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그 연약함과 직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삶의 정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